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어느 영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 포위되어 모두 전멸을 당하고 그 병사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밀림에서 길을 잃게 되었고 사람들은 결국 그 부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전멸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 뒤 그 병사는 천신만고 끝에 밀림을 헤쳐나와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된 병사를 가만히 보니까 손에 지도를 한 장 꼭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부대가 전멸당하고 이렇게 혼자 겨우 살아남아 밀림에서 빠져나온 이 병사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의 손에 지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밀림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살아올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종이를 펼쳐보니까 그것은 밀림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영국의 지하철 노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그를 살렸던 것은 밀림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지식이나 밀림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 같은 것이 아니라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는 영국 지하철 지도였던 것입니다. 그 병사는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자신의 조국에 반드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돌아갈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되새기게 되었고, 그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국 지하철 지도가 그 병사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고 그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병사처럼 밀림에 혼자 남겨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사막 한가운데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길이 막막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다가올까 막연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는 있지만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년을 너무나 힘들게 보내왔고, 그리고 더 너무 지쳐가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실망스럽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정상적인 생활들이 차단되고 막혀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답답하고 암울한 이 삶을 어떻게 웃으며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와 그를 따라 이스라엘로 쫓아온 룻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결국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는, 그렇게 해서 연명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겨주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기간 동안 계속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의 기간은 한 5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50일 동안의 보리와 밀 추수 기간 동안 열심히 이삭을 주워 모았겠죠. 밤낮 쉴 틈 없이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 50일의 추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에요. 50일 동안은 열심히 주워 모아서 보리와 밀로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내년 추수 때까지 1년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점점 그런 염려가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을에 수확한 쌀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 가을에 수확한 쌀로 겨울과 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초여름에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그렇게 가을에 추수한 쌀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쌀이 다 소진돼 버리면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우리 옛날 조상들이 끼니를 때우고 연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룻과 나오미도 추수기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모았지만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버티며 살 수 있을까? 너무나 염려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모아놓은 이삭이 다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것은 잠시 동안 삶을 유지시켜주는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나오미와 룻이 속한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430년 동안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무사히 탈출하였고, 또 광야 40년을 하나님 은혜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노예가 아닌, 나그네가 아닌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민족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정신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예배법,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법들이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의 법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두 개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특별히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신 그 법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 초점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많은 내용이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한 부분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계를 그 사회가 책임져 주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이런 법이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외에 고대 시대의 나라들도 법이 있긴 하지만, 이와 비슷한 법들이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처럼 적극적이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은 다른 어디에서도, 어떤 고대의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밭을 추수할 때 이 네모난 밭을 추수하게 되면 이 네 귀퉁이는 이 추수를 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래서 그걸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라.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런 것들을 수확할 때 그 과실 열매를 딸 때 100%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해라. 이런 법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법에서만 보이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고 나그네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동안에 노예였고 가난한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너희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법을 제시해 준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법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이나 나오미 같이 남편을 잃고 생계가 막막하게 된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여인, 특히 부양할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의 생계를 그 남편의 형제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만약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고 자식도 없고 살아갈 생계가 막막하면 그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친족들이 이 여자를 책임져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을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과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과 공식적으로 결혼의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보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고대 시대는 이 시대가 고대 시대이고, 또 지금 이 법의 중요한 초점은 남편을 잃고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에 떨어진, 가난한 상황에 떨어진 사람들을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제안한 제도가 바로 이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땅에 대한 법입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원래 베들레헴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서 그 땅을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었죠. 근데 모압에서도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땅은 이미 다 처분해서 없어지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래 땅은 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땅을 잃어버려서 가난해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가뭄이 들든지 농사가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돼서 그러면 빚을 지기도 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땅을 팔기도 하고 자기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나오미 가족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삶의 터전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극심한 가난에 빠지든지 노예가 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땅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들이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희년법이었어요. 삶의 방편인 땅을 잃게 되어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되돌려 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셨던 처음 상태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뭐가 잘못돼서 땅을 빼앗기거나 땅을 잃어버렸어도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도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잃어버린 땅을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값을 물어주고 땅을 되찾아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희년이 되기 전에 언제라도 땅값을 물어줄 형제나 친족들이 있다면 땅을 되찾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입장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희년이 너무 멀면 빨리 가까운 친족이 나타나서 자신이 잃어버린 땅을, 이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 친족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을 잃은 여인들, 그리고 땅을 잃은 여인들,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구제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제안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지난 50일 동안 너를 돌봐준 보아스를 찾아가라.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래서 과부가 된 너를 맞이해 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너가 이제 안식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제안대로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값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 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룻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고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두 가지 구제 방법이 다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남편이 없는 룻을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받아들이고 그와 결혼해주고 그래서 그를 책임져주는 이 법이 적용되어야지 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역시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땅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법이 이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돼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남편 잃은 룻을 보아스가 책임져 주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룻이 구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방법만 가지고는 나오미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룻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두 번째 방법, 나오미의 땅을 보아스가 땅값을 내주고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때 나오미의 심정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한 저 룻이 어떻게든 저 룻만이라도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룻만이라도 어떻게 좀 구제받았으면 좋겠다.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가서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죽은 내 남편과 가까운 친족으로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우리의 친족이십니다. 저의 가족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줄 그런 분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불쌍한 내 인생 이제 책임져 줘야 될 분이십니다. 이걸 주장하고 이걸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우리 집안의 땅을 되찾아 줄 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난 그 순간 자기 문제도 시급하지만 자기보다 나오미의 문제를 더 앞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사실 이런 룻을 보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11절과 13절을 보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룻도 받아주고 그들의 땅도 되찾아주게 됩니다. 두 사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 룻이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현숙한 여자이고 착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깊은 그런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어머니를 염려하고 따르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에게도 이 룻은 자기 자신보다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먼저 해결하고자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룻의 그런 믿음의 행동, 착하고 지혜로운 행동이 그를 구원하는 한 조건이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 땅도 없고 식량도 없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이 마지막 붙들 수 있는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에 이런 법이 없었다면 남편 잃은 사람을 책임져 주게 하는 법, 땅을 잃은 사람의 땅을 찾아주게 하는 법, 이런 법이 없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아무 해결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노예처럼 살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 이것이 시행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그래도 이스라엘에 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다른 민족에는 나오미와 룻 같은 여인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들이 죽던 살던 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어떤 법이나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민족에게만 있는 희망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 길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길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way예요. 근데 이 영어 way는 길이라는 뜻이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라는 뜻도 있죠.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며 그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30년대 초에 심각한 경제 대공황 가운데 있었던 미국의 클레어린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고 60% 이상이 다 실업자들이었어요.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이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저들이 무슨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힘차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전혀 힘들거나 절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 속에 아픔과 염려와 걱정스러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희망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사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희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희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근거이고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길이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내 삶을 짓누르는 아픔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